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명자 집사님 어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파란불에 가는데 옆에서 빨간불에 그냥 와가지고 그래 그 차는 완전히 폐차됐어요. 그래서 연락받고 베프티스트 이머전시룸에 갔는데 많이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엑스레이 찍었는데 다행히 부러진 것은 없고 우리 장로님께 기도 부탁을 했는데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오늘 나오셨어요. 그래서 찬양팀에 선 것을 보고 이게 통증이기 때문에 숨을 쉬면 아플 텐데 정말 목숨 걸고 은혜로 찬양하는 모습 정말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십시다. 또 보고 싶은 우리 로이드 틴, 또 졸라 틴, 또 우리 제가 이유 없는 반항의 주인공 제임스 틴을 참 좋아했는데 우리 막내가 제임스 틴을 드디어 만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꼭 사고 나면 제일 먼저 저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전통적으로 부활절 다음 주일은 도마의 이야기를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또 설교하는 전통이 있어서 이번 주일을 다우링 타머스 의심하는 도마의 도마 주일이라 이런 닉네임이 있었던 주일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지 못했던 불안해하며 떨며 숨었던 제자 공동체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왜 너희들 나를 못 믿고 그랬어? 그러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The peace be with you.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오늘도 예배 드리는 여러분 심령 속에 제일 원하는 것은 평강일 것입니다. 벌써 1주년이 되어오는데 작년 4월 16일 오전 8시 48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청해진 해운 여객선 세월호가 전복되어서 476명 탑승 인원 중 295명이 사망했는데 무엇보다도 단원고 많은 학생들이 꽃다운 자식을 차가운 물에 빼앗겨버린 수많은 학부모들의 울음, 악한 선조와 또 선장들의 폭력과 살인적인 행위를 통하여 평화와 평강을 강도질 당해서 지난 1년 동안 그 부모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슬퍼하고 좌절당하는 영혼들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The peace be with you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평안을 받은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 가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평강을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이웃을 만날 때마다 또 여러분 아침에 자녀들 남편 이렇게 배웅할 때 그저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 운전 조심해라 그 말이 아니라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 같으면 너희에게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길 원한다. The peace of Jesus be with you 이렇게 축복하시고 또 멀리 타지에 있는 자녀들 요즘 카카오톡 또 메시지를 통하여 오늘 너와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길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호산나 찬양팀 또 샤론 성가대 위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배가 아프시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늘 미디어팀에 수고하는 우리 권 집사님 통역자가 필요합니다. 자 뒤에서도 많은 통역자가 필요하니까 우리 수고하는 미디어 팀들에게도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예.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예.
첫 부활로부터 7일이 지난 부활 8일째 되었습니다. 자, 주님을 만났던 그들은 이제 조금 부활이 현실로 들어와서 기뻐했을까요? 오히려 정반대했는데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문을 보면 문들이 닫혔다. 문이 단수로 싱귤러가 아니라 복수형으로 사용된 것을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행여라도 빛이 밖으로 나갈까봐, 행여 제자들이 그 안에 있다는 목소리가 밖에 나갈까봐 그들은 모든 문들을 꼭꼭 잠궜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신들 신변에 대해서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을 여시고 일어나셨는데 그들은 여전히 죄와 사망과 세상의 권세자들의 위협 속에서 불안 떨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주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의 문이 닫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이 세 번째 나타나신 이날, 의심 많았던 도마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도마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했을 때 나는 절대로 주님의 구멍난 손을 만져보기 전에는, 창으로 흠집난 옆구리를 만져보기 전에는 절대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도마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한국에서는 질문을 많이 하면 말 많으면 공산당 그래가지고 절대 공산당이 싫어서 말을 못하게 했고 가만히 있어야 착하다. 교회에서도 뭘 말이 많으면 믿음으로 믿는 것이 이렇게 잔소리가 많으냐고 타박했기 때문에 우리는 질문하는 것을 상당히 꺼리는 문화 풍토 속에 살았습니다. 도마의 말은 자기가 믿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믿으려고 하는데 잘 안 믿어진다,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믿지 않겠다는 것과 믿으려고 하는데 잘 안 믿어진다, 이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믿지 않겠다고 작정하면 수많은 이적을 보여줘도 말씀의 문이 막히기 때문에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으려고 해도 이게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그것이 우리의 갈등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학생이 공부를 잘합니까? 질문을 잘하는 학생일까요? 질문을 못하는 학생일까요? 질문을 못하는 학생은요, 질문을 하고 싶어도 무엇을 질문해야 될지 몰라서 질문을 못해요. 도마는 어찌 보면 모범 학생입니다. 또 우리에게 고마운 사도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실체를 조금 더 확실히 알 수 있었던 도움이, 의심 많은 도마를 통해 우리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아 넘기고 잘못해서 회개하고 후회하죠. 회개가 아니라 후회하고 자살했는데, 어찌 보면 도마도 가룟 유다 같은 낙오자였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헛개비 본 것이지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너희들에게 나타났다면 왜 지금 8일째가 됐는데 나타나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헛개비 본 것 잘못된 것이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도마의 문제점은 무엇이겠습니까? 24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12 제자 중에 하나라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첫 부활의 현장이었던 무덤에도 도마는 없었습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도 없었고 여자 제자들만 제일 먼저 무덤에 가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고, 다른 제자들은 두려워서 그냥 한 곳에 모여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주님이 두 번째로 부활하신 그 몸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참 도마는 신기하게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마음을 가진 제자였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뇌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예술적 감각은 오른쪽 뇌가 발전하는 것이고, 왼쪽 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과학적인 뇌가 왼쪽 뇌. 그러면 도마는
오른쪽 뇌가 발전했을까요? 왼쪽 뇌가 발전했을까요? 그는 왼쪽 뇌가 발전한 제자처럼 보입니다. 그가 낙오했던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는 무언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오지랖 넓게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그 사실을 찾았든지 아니면 다른 일을 하고 다녔든지 여하튼 간에 부활의 현장에 그는 없었습니다. 다른 여자 제자들도 다른 제자들도 전부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도마만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내용이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10시부터 큐티하는 말씀 공부의 자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 주님 우리가 경배에 찬양 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은혜의 자리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현장입니다. 연초의 기도 제목에 금년에는 믿음이 성장하기 원합니다. 믿음은 절대적으로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배 현장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1년 365일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 자리에 모인 그들에게 주님은 부활의 실체를 보여주시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심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수요 그리고 토요 새벽 자리, 정말 주일날 11시에 오실 것이 아니라 10시에 오셔서 큐티 밤별로 말씀을 함께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성전에 부활의 현장에 모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도마를 만나러 오신 주님께서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주님의 못자국난 손을 볼 수 있어야 되겠고, 주님의 창에 찔린 옆구리 현장을 믿음의 눈을 통하여 만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눈에서 영적인 불신의 비늘이 벗겨지게 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도마가 주님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의 옆구리 사이드를 바라보았습니다. 도마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주님이 드디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군요. 이 모든 고통이 저의 불신을 향한 죄였음을 저는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를 자비의 눈초리로 바라보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Stop doubting and believe. 불신의 비늘이 벗겨지게 되었고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그 영혼이 붙들게 되었을 때 부활의 능력과 사랑으로 그 영혼이 뜨거워지게 되었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바치는 결단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민족의 근대사에도 사도 도마처럼 뒤늦게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주인공이 있습니다. 5,000년 동안 군국주의 왕 전제군주를 섬겼던 조선 땅이 5,000년 만에 민주주의 국가로 탄생하던 날, 제헌국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 1차 회의는 당시 임시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의 개사로 시작을 합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종교나 어떤 사상을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서 우리가 이렇게 독립하게 된 것은 사람의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종로구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윤영 의원, 당시 제헌국회에는 목사님 몇 분이 초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분이 계셨는데 종로구에 당선된 이윤영 의원 목사님이셨어요. 와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회 속기록에 제일 먼저
이윤영 의원이 드렸던 하나님께 바친 기도문이 기록이 되어 있고, 여의도 국회의사당 한번 방문하시면 그 기도문이 액자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심에 이승만 초대 국회의장이 있었고, 석 달 후인 1948년 8월 15일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새롭게 탄생하던 날,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 선서할 때 이승만 대통령은 헌법 위에 성경책, 그가 봤던 성경책을 올려놓고 이렇게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서두에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대한민국을 탄생시켜 주신 하나님과 3천만 동포 앞에서 맹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는데 미국 대통령만 기도하고 성경 위에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어떻게 죽는 자가 살아날 수 있다는 말인가? 왜 우리 조선 사람들이 서양 귀신을 믿는 그런 미신을 따라가는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러려면 고종도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결국 고종을 쫓아내고 대통령이 국가가 되는 국가의 정치 제도를 실시하려다 보니까 보이지 않게 고종을 축출한다라고 하는 그런 음모가 되어서 결국 용모죄로 한성 감옥에 수감되었고, 그 판결은 사형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성경 읽다가 1899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5년 7개월 동안 사형수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 있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902년에 조선 땅에 콜레라가 창궐해서 2만 3천 명이 죽었습니다. 감옥 안은 훨씬 더 피폐했습니다. 콜레라에 걸리면 세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고열로 몸을 부들부들 떨게 되고, 토하고 설사해서 앞으로 나오고 뒤로 나오니까 결국은 디하이드레이션으로 급사하고 마는 것입니다. 한성 감옥은 너무 좁고 좁은 방에 수많은 죄수들이 득실하다 보니까 어깨를 닫고 있는, 약이 없으니 늘어져 쓰러진 죄수는 순찰하던 간수가 와서 발로 차보고 움직임이 없으면 밖에 내서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만약 순찰 후에 한 사람이 쓰러졌다면 밤사이 내내 그 죄수들은 시신과 함께 밤을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방에 60명이 죽어나가는데 이승만 한 사람만 살아남았습니다. 1903년 5월에야 콜레라가 진정이 되었는데, 감옥 서신에 이승만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 줄 믿고 마음을 점점 굳게 하여 영혼의 길을 확실함으로 찾았으며, 작년 가을 콜레라가 옥중에 들어와 4, 5일 어간에 내 눈앞에 60명이 이끌려 내려갔으며, 심한 때는 하루에 17명의 목숨이 내 앞에서 쓰러질새 죽는 자와 호흡을 상통하며 그 수족과 몸을 만져 시신과 함께 지냈으나 나만 홀로 무사히 넘기고, 이런 기회를 당하여 동료 죄수가 계속 썩어져 나가는 그런 기회를 당하여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형수 이승만은 이런 기회를 당하여 복음의 말씀을 가르침에 기쁨을 이기지 못함이라. 정말 그 심장이 얼마나 참담하고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승만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고, 이런 기회를 당하여 그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죽어가는 죄수들에게 영혼을 구원하려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승만이 살아났을까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부활의 능력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 감옥에서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살아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고로도 죽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다 완성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병이나 사고나 나이가 더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죽는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나는 병으로 죽지 않는다. 나는 사고로 죽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께서 불러서 죽는다. 하나님께서 이승만을 통하여 대한민국 조선 땅에 할 일이 있으셔서 콜레라 속에서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그가 복음을 증거하셨도록 대한민국을 예수, 성경, 믿음 위에 세울 수 있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이승만을 콜레라 속에서 지키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도마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습니다. 28절 말씀 보시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같이 읽어보시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My Lord, my God.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 이후로 최초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제자가 바로 도마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늑된 자였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최대의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먼저 된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제 제 생명과 제 사업과 제 모든 운명은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설하신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했던 도마는 어떤 인생을 마쳤을까요? 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인도까지 갔다가 복음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펄펄 끓는 기름이 펄펄 끓는 가마솥에 던져져서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예수님은 의심하는 도마리에서 금방이라도 오실 수 있었을 텐데 8일을 기다리셨어요. 오늘도 의심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 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이 간절히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한다면 반드시 찾아오시고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를 만나보고 내 죄를 대속하게 오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망하는 심령을 위하여 하나님은 선물을 준비하셨는데 그 선물이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22절 같이 읽어보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약속대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여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12제자들은 성령 충만을 받으며 열방이 되도록 복음을 증거해서 오늘날 40년 전 이 땅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즉 복음을 향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성령은 생기와도 같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의 몸에 생기를 불어넣자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에스겔의 환상 속에 보았던 그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주의 성령이 임함으로 생기가 돌게 되자 하나님을 향한 군대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성령은 우리에게 생기로 하늘의 능력으로 임하게 되어서 우리가 신앙경제 승리하려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은 내 노력, 내 실력,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금방 번아되고 금방 지치고 말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의 능력인 성령을 받게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서 아무리 써도 힘차게 걸어가는 에너자이저 배터리처럼 계속 keep going 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이까지 충성된 종으로서 하늘의 능력을 받게 되면 내 힘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는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질 때 우리에게 기초는 첫째적으로 성가대도 주일학교 교사도 장로도 목사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반석에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돕는 자, 헬퍼가 되십니다. 눈물을 닦아주시는 컴포터, 위로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기도할지도 모르는데 대신하여
중보 기도해 주시는 인터세서, 우리의 중보자가 태워주셔서 우리라고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할수록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함께 동행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쓰러졌을 때 다시 세워주시는 능력의 영이 되십니다. 또 한 가지 주신 선물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저자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마지막 때 이단에 넘어가지 않고 일단의 믿음을 잘 지키려면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밖에서 좋은 성경 공부 있으면 한번 가봅시다. 이것은 전부 이단의 유혹입니다. 신천지들이 그렇게 많은 믿음의 성도들을 유혹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배, 공적인 예배에 충성하시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면 절대로 이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지 않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시고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무엇을 위한 믿음을 강조하고 계시는지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부르시고 내가 받은 평강의 복음 샬롬의 가스프를 이제는 믿지 않는 세상에게 증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웃에게 증가라고 나도 너를 보내노라 파송을 하십니다. 우리가 파송하기 전에 중요한 말씀이 한 절 읽어야 되는데 바로 어떤 말씀인가 하면 바로 그 앞에 있는 말씀 23절 말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의 평강을 받았다, 샬롬을 받았던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의 역사적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죄를 다 도말해 주셨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형제를 향하여 자매를 향하여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부활의 신앙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우리 형제 원수까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일본까지라도 용서해야 되고 아이스까지라도 용서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 지셨던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말로는 불신자가 똑같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부활의 신앙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고 판단한다는 것은 내가 판단주가 되고 내가 창조주가 되고 내가 내 인생에 책임을 진다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우상 숭배의 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장 능멸하는 영적인 죄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게 믿음의 성도는 마음에 평강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왜 살다 보면 원수 같은 존재가 없겠어요? 왜 믿음의 생활하다 보면 마음에 상처가 없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계속 나를 씻고 정결하게 됨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받게 됨으로 인하여 세상이 어떤 환난과 근심과 사탄 마귀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늘 우리로 분내게 하고 늘 우리로 이간질시키게 하고 갈라놓는 역사가 임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들에게는 주는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는 부활의 신앙으로 거듭나게 되면 용서하지 못할 죄인이 없는 것입니다. 이승만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제수를 간호하고 전달한 모습을 보고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한성 감옥의 간수들이 제일 놀랐습니다. 마치 빌립보 감옥의 역사처럼 한성 감옥의 간수들이 당신이 믿는 예수를 나도 믿겠소 해서 한성 감옥에서
간수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제자 훈련, 디사이플십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간수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이승만에게 많은 친절과 호의를 베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덕분으로 세계적인 명작 600권을 감옥에서 읽게 됩니다. 하루에 10시간에서 15시간 성경과 그 위대한 고전들을 읽으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를 세워야 될 것인가, 어떤 기초 위에 나라를 세워야 될 것인가, 어떤 건국 이념을 지향을 해야 될 것인가 기도하며 연구합니다. 또 한 가지 편의는 글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신문기자로 그가 베이대를 나왔는데 나와서 바로 신문사 차리고 기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차렸던 그 신문사에다가 자신이 옥중에 썼던 300편의 옥중 서신을 썼는데 그 중에 75편을 옥 밖으로 간수를 통하여, 호의적인 간수를 통하여 내서 신문에 그의 글들이 발표되었을 때 권세자들이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을사늑약 때 자살했던 충정공 민영환, 거정 황제의 아들을 낳고 명성 왕후가 암살된 후에 실제적인 왕후 역할을 했던 엄비, 총리 대신 한규설, 이런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왕에게, 거정 황제에게 탄원을 합니다. 이런 인재를 사형하면 안 됩니다. 살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형이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고 무기징역이 징역 10년으로 감형이 되고, 자, 그가 성경 읽고 그가 꿈꾸었던 조선은 어떤 나라였겠습니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동안 조선은 산업, 공상, 선비, 농부, 공장하는 공장에 기계 만지는 사람들, 장사는 상인들을 비즈니스에서 제일 낮은 가치로 유교 문화, 그래서 취급했던 산업공상의 유교 사상으로 장사치 비즈니스맨들을 천대했다. 그러나 새 나라는 장사를 많이 하고 특별히 수출을 많이 하고 공장을 세우고 길을 뚫고 닦아야 된다. 이것이 1900년도 초에 이승만이 생각했던 대한민국 땅이었습니다. 실제로 수출을 많이 하고 공장을 세우고 길을 뚫고 닦았던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것을 최초로 구상했던 사람은 이승만입니다. 그는 또한 신분 차별 타파를 주장을 했습니다. 옥중서신에서 왜 조선이 망했는가? 성경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공자의 유교를 믿었기 때문이다. 유교는 양반과 상놈, 남자와 여자, 신분과 성별을 차별했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드셨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사람을 차별하는 공자를 따랐기 때문에 망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절대로 안 망한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3장 28절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말씀 따라서 양반 상놈 남자 여자 차별을 폐지해야 된다. 또 당시 남녀 7세 부동석, 그리고 여자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고 교육도 시키지 않았을 때 이승만은 여자를 더 많이 교육시켜야, 여자가 똑똑해야 자녀들을 엄마가 기르는데 엄마가 똑똑해야 훌륭한 자식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조선은 재산이 사람밖에 없으니 자식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여자에게도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응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전 세계 한국 치맛바람 세계 1등입니다. 미국 와서도 치맛바람 1등이 됐어요. 이 놀라운 역사들을 보면 어떻게 이승만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1903년 대한장래 기철한 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럽도다. 저 개명한 나라들은 사람의 몸이나 집안이나 나라가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모두가 하나님의 도로서, 하나님의 도라는 것은 바로 복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도로서 구원을 받았고 저 열리지 못한 나라들, 미개한 나라들을 말씀합니다. 저 열리지 못한 나라들에서는 사람의 몸이나 집안이나 나라가 개인, 가정, 국가가 모두 사람의 도로 인하여, 사람의 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공자,
석가, 모하메트 다 사람이다. 그 사람의 도로 인하여 고초와 혼란과 멸망을 면하지 못하였어도 종시 깨닫지 못하고, 그러나 예수교가 들어가면 백성의 심령에 활력에 솟구치나니 예수가 가는 곳마다 변혁하는 힘이 생기니라. 예수교 외에는 더 좋은 씨도 더 좋은 밭도 없으니 대한민국의 장래기천은 오직 예수교라. 소위 말하는 예수교 입국론입니다. 단체 신채호 선생이나 백범 김구 선생 같은 애국자도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가, 그래서 정치, 경제, 교육, 통일 등에 신경을 많이 썼고 강조했는데, 이승만은 기독교 입국론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살 것은 우리 대한민국 백성이 예수를 잘 믿는 이것밖에 없다고 주장했던 것이야말로 전무후무한 사상이 우리 대한민국 기초를 이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1903년에 초선이 예수를 알면 예수님께 무릎 꿇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복을 받을지니 영국보다 잘 살지니라, 이런 말을 했는데, 당시는 영국이 대영 제국으로 전 세계 4분의 1을 지배하던 때입니다. 경제로 보면 1,000배 차이가 나는데 2011년 한국 경제력이 영국을 추월했으니 108년 만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한 사람의 변화가 민족의 역사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도마 한 사람의 헌신, 이승만 한 사람의 헌신이 역사의 축을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전 세계 많은 경제적 한강 이적을 이루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또 대한민국 교회가 급성장했다는 자랑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부끄러워할 때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GNP 5,000불이 넘어가면서부터 축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만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믿는 것은 우리 삶의 액세서리가 되었고, 거칠에 그저 마지못해서 교회를 다니고, 예배가 너무 많고 교회가 썩었고 지도자들이 타락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믿는 추종자들이 잘못되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부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15년 금년은 대한민국이 국민소득 GNP 3만 불을 넘는 해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 2만 불을 넘어섰습니다. 9년 만에 2015년, 작년이